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주 구슬프고 가슴 아픈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어요. 주님이 우셨던 것은 언제 울었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보이신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실 때, 이럴 때 그 극렬함 때문에 아주 우시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시는 그런 주님의 극렬, 감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화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거침없이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지금 우십니다. 우셨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웁니까? 아파요. 아픈데 불쌍하다 마음 들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안 울 수 있습니다. 안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야 될 때 그때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려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는데 답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사.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가려졌습니까? 왜 가려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매일 드린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불에 태워지는 제물을 태워드리는데 양을 태워드리는 겁니까? 나를 태워드리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속죄제 양을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할 때 내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전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양이 곧 나입니다. 나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불타 죽는 그 양이 곧 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동일시를 통해서 나의 죄가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가 아니고 내가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깨우치시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그것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따라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내가 예수다 야 나한테 다 복종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사실은 누가 죽을 자리? 내가 죽을 자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 가질 때 십자가와 눈높이 맞출 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눈높이를 맞출 때 곧 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곧 누구다? 나입니다. 예수님도요, 너 위해서 내가 죽는다 아니고 내가 곧 너야 하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건을 감추어 두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게 그것을 하면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 제사가 너무 고착화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면 누구의 수입이 날아가느냐? 제사장들의 직업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좀 AI가 등장해서 누구누구 지금 어떤 직업이 사라진다 하는데,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진정한 제사가 펼쳐지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양을 드릴 필요가,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퍼포먼스로 한번 이래 드린 거다라고 한번 공부 차원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진짜 제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군에 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아버지가 지갑에다가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 보고 싶네. 제대로 언제 남았는고. 집에 오면은 잘해줘야지. 여기 옛날 수첩에 여기 사진 넣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보는 코너예요. 자, 그런데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대해 왔어요. 그때부터 이거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자녀들도 그냥 영상통화해서 야야 손주도 한번 보여줘봐라 뭐 이런 시대지만은, 이거 지금 근데 마치 사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사진 보면서 아이고 내 죄를 사하시는 이 어린 양이 너무 불쌍하지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에 관한 일을 펼쳐 놓으셨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양에게만 한정해 놓고 십자가 예수님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자, 제사는 누가 집례합니까? 레위 지파가 집례합니다. 예수님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아니, 제사를 주관하려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여야지 무슨 유다 지파가, 족보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근데 창세기 50장, 49장, 50장 보면 유다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에 보면은 유다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두 가지 있는데 왕권의 축복과 제사권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제사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한테 주냐? 레위에게 줬습니다. 왜요? 레위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태도들 보면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권에 대한, 종교권에 대한 축복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왕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그 유다 지파에게 예수님 오는 것 때문에 이게 가리워졌습니다. 세 번째 가리워진 것은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와서 다윗의 통치를 펼쳐내며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다윗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후손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를 연호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연호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할 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연호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순환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의미를 써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할 때 예수님은 왕이신 메시아로 이 초림의 예수님을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리워진 겁니다. 하나님 왜 가렸습니까? 알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인류 죄사함의 역사가 사라질 거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조차 이걸 가리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은 거예요. 사단이 속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을 충동하고 로마의 총독을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드러나고 난 뒤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에 그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제사장들도 십자가의 은총 앞에 새롭게 서야 되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 다시 서워지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은 끝났다 할 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병고침과 치유와 복음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런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의구심이 생겨나는 것들이 끝나야 돼요. 성전에 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거든. 성전에 와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한 사람들이 그의 삶에 가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 딜레마가 그들에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딜레마가 뭔지 압니까? 설교를 아무리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들의 딜레마가 그게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면 설교 좀 열심히 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변화되어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때로는 목설교 세게 하면요 목사가 사람 친다는 욕만 듣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설교가 니는 바뀌었나 하면 나도 안 바뀌어 있고 니도 안 바뀌어 있고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제사장들의 딜레마도 똑같습니다.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고 사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인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끝에 가서 깨닫는 바가 뭔지 압니까? 신기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오묘한 얘기를 해서 성경을 여 갖다 붙여 저 갖다 붙여서 막 풀어제끼는데 듣도 보다 못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요? 그게 진리라면. 진리는 자기 혼자 고고하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단에 가서 막 5년 6년 막 세월 투자하고 인생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자기 삶을 다 갈아 넣어서 거기 헌신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주란 놈은 여자 끼고서 온갖 나쁜 짓 파렴치한 짓 하고 돈은 쟁겨가지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뭐 하고 뭐 온갖 아방거 같은 데 살고 앉아있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가난해졌는데 내 인생에서 죄성이 벌떡벌떡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도 진정이 안 되고 진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봅니다. 동네 이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인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유무통상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서 겸비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적이 일어나서 병고침을 받은 이적을 얘기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선조의 피를 흘리게 하고요. 핍박을 가하고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거기 예루살렘에 속된 말로 코박고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줘서 유대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습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유대 제사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경험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베풀어준 것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대신해 버린 그런 형국들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가리워졌습니다. 가리워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3절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안타까워하셨고요. 예루살렘 이 성에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모든 성의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게 너무 귀해서 그 성전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 금붙이가 돌과 돌 사이에 있으니까 그 돌 하나 다 뜯겨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면 왜? 그 돌 안에 금붙이가 있으니까. 돌이 안 들어간 성벽이 하나 있는데 요 성벽입니다. 요 통곡의 벽이 이건 안 늘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에 가서 지금까지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벽에 가서 거기서 울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돌고 돌아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세운 게 콜로세움 경기장 세웠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냥 질질 끌려가서 노예살이하면서 콜로세움 경기장 세우고요. 하청민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유업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업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속된 말 영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진 경건한 삶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이방 땅 전체를 막 흩어집니다. 12제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풀어냅니다.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이방인 중에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신학복에 회당에 가서 예배하려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사면에 둘러싸일 때가 오면 그때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해서 지금이 그땐가 하는 중에 로마 군대가 하도 예워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요.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 하면서 메시아를 한 명 세워요. 네가 아마 메시아 해라 해가지고 딴 사람 메시아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다른 메시아를 세우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을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민족들에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다 멸망당하는데 저거들은 유유히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렇게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못 갔습니다. 곳곳에 아시아 전체 회당에는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는 갈 수 있냐? 교회. 어디요? 교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와 같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요. 곳곳에 회당이 아닌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두란노 성원을 세워놨고 곳곳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놨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익투스 무늬, 물고기 무늬 하나 그리면 바다들을 영접합니다. 바다들을 영접해서 함께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남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로지스요, 카이칸데 기도하면요. 성령의 불의 능력을 받는 사람 기도하면 있습니다. 마야라카야파, 샤라리아 찬차파. 이게 달라요, 톤 자체가 달라요. 영역도 달라요. 아주 경건의 깊이와 능력이 더해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도 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우는 교회 터 위에 그들이 때로는 함께 더부살이 하기도 하고 함께는 그 모델을 받아서 도마는 인도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도마가 전한 복음이 신라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의 복음을 풀어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나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번영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때로는 흔드셔요. 왜요? 환경을 흔드셔서 다시 복음의 진면목에 세우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환경을 흔들어서 흩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풀어내게도 하시려고요. 다양한 이유로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먼저 알아서 움직인 사람들은요. 선구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준 삶의 터전들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란 터전이, 교회란 이 공동체 터전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 가지고서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 흔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중동 땅에 전쟁이 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꽁꽁 막혀서 국제유가가 뛰어오르는 그런 시즌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저 북한과 중국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일본이 일어서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한반도 하나님 통일의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역사들이 온전히 풀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민족을 중보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이민족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남면 이조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풀어지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